제목을 기독교의 경제윤리로 잡아봤습니다. 본문을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계명을 다 지켜서 준행하면 복을 주겠고 그래서 너희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겠다. 이 말씀을 읽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땅에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네?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가난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탓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건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고발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오늘 여러분하고 다룰 주제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할 것은 예수님 시대부터 경제윤리가 어떤 거였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제윤리는 뭐였나, 그리고 교부 시대에는 교회가 어떤 경제윤리를 주로 얘기했나, 그 다음에 중세 시대에는 대표적인 신학자로 아퀴나스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에는 개신교 칼빈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이후부터는 교황의 문서나 아니면 우리 개신교 WCC의 여러 문서들 속에서 경제윤리와 관련된 것들을 쭉 한번 다뤄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될 경제윤리가 뭔지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한 2000년의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굶주림은 일상이었어요. 안식일 논쟁에도 보면 안식일 날 밀밭을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손으로 부벼 먹지 않습니까? 그때 추수한 거다, 탈곡한 거다 이러면서 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했느냐 비난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 열매라도 좀 따먹으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실망해서 저주를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다는 것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르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을 뜻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기존의 가족관계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공동체, 믿음의 새로운 공동체, 그래서 로핑크는 그걸 대조사회라 그랬어요. 현재 이 사회관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지금과 대비되는 대조사회, 신앙공동체를 구성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래서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대조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했던 분이라는 거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말씀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가 남다른 신적인 카리스마를 소유한 인물임을 깨달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슈테게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운동을 종교사회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천년왕국의 모델과 그리고 카리스마의 모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운동을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예수님은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가지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다고 하는 이것을 선포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빈자 간의 모든 사회적인 관계가 다 역전될 거라고 하는 묵시적인 청년왕국 운동을 촉발시킨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카리스마적 해석 모델은 막스 베버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막스 베버는 예수님의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 12제자들은 수행자, 그리고 여타의 인물들은 추종자 그룹,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내부 그룹이고요. 이 부류를 행정참모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카리스마적 존재인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헌신했고요. 이렇게 카리스마적인 모델을 가지고 예수님의 운동을 해석한 막스 베버의 모델은 예수 운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신약 학자들이 걸트 타이센이나 이런 막스 베버의 이론을 지지해요. 가족을 다 버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에 대한 초연함, 그리고 생계 수단을 다 포기하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주구던 먹고 주지 않으면 발에 먼지도 다 털어버리고 저주하고 떠나라 그러죠. 일을 해가지고 뭔가 벌이를 만들어라, 먹거리를 확보하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안 하세요. 바울은 하죠. 예수님 자체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으로 먹고 산다고 하는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일을 안 하시죠. 그래서 생계수단의 포기 그리고 방랑 생활 등은 예수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막스 베버의 용어인데요, 비일상적인 방식의 경제 생활을 영위했죠. 결국 전적으로 추종자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살았습니다. 막스 베버의 그 한 문장을 제가 읽어보면요, 지도자는 부름받은 자들의 카리스마적 자질을 근거로 자신의 영감에 따라 그들을 부를 따릅니다. 부르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름을 받은 사람은 부른 자의 그 카리스마적인 권위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추종하고 그를 따른다는 거죠. 거기에는 계층적 위계 조직도 없다는 거죠. 12제자 안에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주는 봉급이나 녹봉에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죠. 사도나 추종자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리더와 함께 그 공산주의적인 관계 속에서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선물로 조달된 것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막스 베버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임박한 종말 의식에 기반한 급진적인 경제 윤리를 설파했죠. 장차 하늘에서 맛볼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의 현실을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미리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요. 그리고 병자가 낫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는 사건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겪고 있는 가난의 문제는 이젠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은 다름 아닌 가난한 자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 그 앞에서 빈곤의 문제는 봄눈에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모든 것이 다 역전되죠. 가장 큰 자는 작은 자가 되고 높은 자는 낮아지고요. 그렇게 되죠.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로서 임박한 종말이라는 전제하에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상대한 것, 이것이 경제 윤리의 측면에서 본 예수님의 윤리적인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격하죠. 예수님 운동은 굉장히 과격해요. 지금은 그게 2000년이나 지났고 많이 지금 순화돼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의 모델은 저는 그냥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처럼 예수님의 그 이렇게 따라라, 다 버려라 라고 할 때 그것을 과연 오늘날 따르면서 살 수 있을지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